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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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호수아 10장 말씀이죠. 네, 1절에서 15절. 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직면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로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네, 이렇게 시작하죠. 네, 사람들이 다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누가 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서 싸우셨다고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중앙에 위치해 있는 크고 강한 성이다.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으로 사신들을 보내어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은 이유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우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지 두 성이 멸망당한 것으로 인해 화친을 맺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폈겠죠.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하여 바다를 건너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한 것과 요단강 동편 두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것을 알고 보았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도대체 어떤 신인가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두 성이 함락되고 점점 그들 성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공포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커졌던 거죠. 기브온의 리더들은 긴급 회의를 엽니다. 가나안 동맹에 계속 남아있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결론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성공했지만 조약은 불평등 조화의 조약이었죠. 주종관계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술도 좋아하고 잘 먹고 잘 노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나가기로 선언을 합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는 거요?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벌받을까 두려워서요.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그를 향하여 조롱을 했어요. 웃겨 미쳤네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후로도 술을 끊고 도박도 끊고 어울리던 친구들과도 관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육신에 젖어 사는 삶의 끝이었던가를 그는 깨달았던 것이겠죠. 세상에서의 삶에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현대판 기브온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선택해야 할 경우들이 종종 만나죠. 예수님께서 선택의 기로에 선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가나안 족속들의 박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죠. 그 일로 인해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이 주변 다른 부족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박해에 앞장선 사람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어요. 그가 주변 다른 부족 왕에게 호소합니다. 내게로 돌아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기브온의 변절은 세상을 향한 변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맹군의 리더격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의 응징을 가하고자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다섯 왕은 힘을 합하여 동맹을 만들고 쳐들어와서 기브온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에 대한 응징은 가나안 동맹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그들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였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려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가나안 동맹군이 보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분명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다 세상에서 사탄에게 속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를 자기 수하에 두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경고하죠. 예,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모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두려울 필요가 없죠. 이 사실을 알고 대비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 10절에 마태복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순간 동시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 사람들, 이제 기브온은 남부동맹의 포위를 당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때 기브온의 지도자들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죠.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군대를 소집해서 밤새도록 달려가 동맹군을 격퇴하고 기브온을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급하게 기브온을 구조하기 위해 달려갔을까요? 기브온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급하게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죠. 여기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조카였어요. 혈육이죠. 야훼 부르심이 함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갔던 그러한 동행했던 그런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열리를 제쳐놓고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려고 했던 거 당연하죠. 롯이 자신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이방 민족입니다. 여리고나 아이성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할 족속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은 사람들.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기도 했었어요. 미운 틀이 박힌 사람들이죠. 곤욕을 당할 만한데 외면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는데도 그렇지 않았던 이유.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9장 19절입니다.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야훼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우리가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살아야 할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늦잠을 부리다가 그들이 해를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올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만큼 야훼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기브온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야훼의 이름 때문이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상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기본 사람들이나 에베소 사람들이나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살 길은 과연 무엇인가? 죄악된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기본은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화친조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호수아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죠. 적진에 큰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시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8절에 그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구원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기본을 구원하기 위해 출전을 결정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군사를 모집하여 기도원을 향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기본을 구출하고 아도니스에게 연합군을 선멸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죠. 기본 성민들은 SOS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10절에 보면 동맹국의 군사들을 혼란케 하셨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10장 9절 10절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게 위해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오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졌더라.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음처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으셨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맹스럽고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맹국의 병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동맹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우박을 동맹의 진영에 내리게 하셨어요. 11절에 그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도망치는 동맹군 위에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종종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농사를 망치고 차량 앞 유리가 깨졌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하죠. 아마 골프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양을 머물게 하셔요. 12절부터 보면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하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도다. 기록하지 하였느냐. 이날의 전투복 완전한 승리가 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구하죠. 야훼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목전에 태양이 머물게 하옵소서.
달도 아열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맹군을 완전히 섬멸하기까지 어둡지 않도록 해와 달을 붙들어 두셨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 전쟁이 야훼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다. 사실 그들은 티끌 같고 부스러기 같은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해 들어온 기브온을 보호해 주십니다. 기브온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왔던 여호수아에게 고맙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야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동맹에서 이탈하여 하나님께로 온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죄악도 맺고 불안했겠지만 이 사실을 통해 그들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고 올바른 판단이었음을 실감했을 것이고 야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과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 속임수로 구원받은 기브온 족속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지인데 너 우리에게는 어떨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존귀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SOS는 세계 공통의 긴급 조난 구호 신호죠. 특별히 항해하는 선박이 위급한 상황을 맞을 때 통신 무선사는 SOS를 쳐서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SOS 구조 요청 사건이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나 뉴욕을 향하던 당시 세계 최대의 화학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내려지죠. 우리 이 영화 보셨죠? 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출항 5일 만에 4월 15일 밤 11시 40분에 어둠 속에 갑자기 나타난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침몰의 위기를 맞게 되죠. 이때 타이타닉호의 통신사가 SOS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시각 불과 20km 거리의 캘리포니아호라는 화물선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박의 통신사는 무전기를 끄고 자는 바람에 이 SOS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한 척은 거리가 멀어 침몰 후 1시간 반 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에는 2224명의 선원과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구명정으로 옮겼던 710명만이 구조되고 나머지 1515명은 사망하고 말았어요. 가까이 있던 선박의 무선사가 무전기를 끄지 않고 자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사건을 계기로 늦은 밤에도 무전기를 끄지 않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듣지 못할 정도로 멀리 계시지도 않죠. 우리가 보내는 SOS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분주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시편 기자가 증언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부터 5절까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죠.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 되신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